2020년 12월 6일 주일낮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역에 맞춰서 묵상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광교회 모든 권속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주일 동안도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주의 날 기쁨으로 달려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교인이 다 모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과 또한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아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삶의 목표를 정하고 또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책들 속에서 정보를 얻거나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을 얻기도 합니다. 또한 언론의 보도나 수많은 동영상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한 직접 체험을 통해서 산 경험을 얻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결정하고 이루어가는 데는 많은 요소들이 요구됩니다.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을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찾아 인생을 허비하다가 결국 인생은 허무한 것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삶을 마감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의 육체는 흙에서 왔다는 것을 먼저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육체는 흙과 가까워질 때 행복해요. 그래서 노년이 되면 다 시골로 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 은퇴를 하면 시골에다가 집도 흙으로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흙과 친해지면 건강해지거든요. 또 영혼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약 70억 인구 가운데 집이 없는 민족도 있고 법이나 정치가 없는 민족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없는 민족은 단 한 민족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로 인하여 분노를 달래려는 마음이나 신을 찾고자 하는 종교적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허함이에요. 이 종교적 본능은 인간에게 영혼이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제 가치를 발휘하고 제 가치를 발휘할 때 행복하게 됩니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참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실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아멘.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사죄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사죄의 능력을 믿자. 사죄의 능력을 믿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를 가지고 오든지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며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제의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주셨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이미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불하셔서 죄사함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속량의 사전적 의미는 속박이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거나 어떤 이유로든 빼앗긴 물건을 다시 획득하기 위하여 대신 값을 치르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인 죽음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었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삶이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나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인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모든 민족의 죄사함을 받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어떠한 죄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오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사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사죄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지만 항상 죄의 짐에 눌려서 고통과 번뇌 가운데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항상 근심과 걱정이 삶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유함이 없고 늘 곤고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주죠. 예수를 믿으면서 이 저주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죄의 용서와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를 향하는 천국 기차를 탔다면 인생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지 말고 그 기차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천국 기차를 탔다면 천국 기차 위에 내 모든 죄악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늘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짐을 맡기기에 정말 부끄럽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 이것까지 맡기는 것도 송구스럽다. 그래서 맡기지 못하는, 그것은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예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너의 모든 죄를 갖다 나에다 맡겨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고 약속인데 이 약속을 갖다가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하나님의 사자의 능력을 믿을 때에 자유와 믿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사자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 두 번째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죠. 시작. 너희가 아멘. 여러분 순종의 결단을 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순종의 결단을 하자. 순종의 결단을 하자. 여기서 순종이란 단어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어요. 즐겨라는 단어가 앞에 써 있습니다. 즐겨하는 순종이란 자원함으로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즐겨 순종하는 자는 축복의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축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고 신약 성경에서의 축복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함으로 즐겁게 순종하면 세상의 복과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우리는 순종과 거절이라는 선택 앞에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간섭은 안 하세요. 그 결단은 우리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순종치 않은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고 순종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십자가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셔서 믿는 자들 가운데의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순종의 결단은 나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순종함으로 죄의 종으로 전락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막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보세요. 여러분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따먹지 말라. 너희들이 반드시 죽는다. 이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갖다가 유혹하지요. 무슨 말이냐? 저거를 따먹으면 네가 지혜롭게 돼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걸. 절대 죽지 않아. 그것이 뱀의 유혹이었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짜자잔 나타나가지고 이놈 이런 나쁜 놈 같으니라고, 내가 감히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해? 사탄을 갖다가 제 앞에서 지옥으로 던져놓고 하와에게 내가 왜 그 말을 들으려고 했느냐 그러면서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 주셨다면 타락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이 보고만 계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선택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만약 아담과 하와를 로봇같이 만들었다면 그것은 사랑한 것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를 로봇같이 만들었다면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도구일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인격체를 만드셨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증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사망에 이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의인으로 영생을 얻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을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순종함을 거절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상을 의지합니다. 여기서 우상이라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우리의 물질이라든가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자녀와 취미생활 등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세상에서 온 것이 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둘째로 자신의 혈육에 힘을 의지합니다. 자신이 배운 지식과 경험들, 그리고 한편으로 신앙 경력과 경험들도 이것이 장애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제한된 신앙 가치 기준, 이것이 순종함을 거절하게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세상에서 짓밟히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로 인하여 세상은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무법천지가 됩니다. 단언하건대 대한민국 이 땅이 그나마 살만한 나라가 된 것은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시내에 가면 십자가 탑이 아주 즐비하게 아주 너무 많아. 교회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 1970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 교회는 놀랍도록 성장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경제도 놀랍도록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패와 부도덕이 판을 치던 시대에 교회에서 정의와 공의를 외치며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 땅이 바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답해야 될 이유예요.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자원함으로 즐거이 예배 드리느냐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예요.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도 우리의 자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즐겁게 순종하면 세상의 복과 하늘의 복을 누리지만 거절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이 땅에서도 고통의 삶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원함으로 즐겁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이 도우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초대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다 한국교회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이 땅을 이렇게 세워갔습니다. 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내 교회, 내 가정, 내 비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 무엇인가요? 22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만이 축복이심을 믿으십시오. 따라합니다. 하나님만이 축복이심을 믿자. 하나님만이 축복이심을 믿자. 지금은 금의 가치가 높지요. 다이아몬드가 최고고 그 다음에 금이잖아요. 금 가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은 가치가 최고 높았어요. 지금과 좀 달라요. 은 가치가,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금보다도 은이 먼저 나와요. 항상. 그 이유는 은 가치가 이 당시는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은 최고의 가치 있는 보석이었어요. 금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은이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진실한 삶의 면모로 순수한 인격과 품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찌꺼기가 끼어서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부정부패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포도주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순수한 기쁨과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섞였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와 악습으로 치우쳐서 영적 간음자인 창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무수한 재물을 역겨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드려지는 피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형식만 갖추고 성전 마당만 밟는 거짓 예배자였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대언하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으로 암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역겨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드려진 모든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겸하여 섬겼어요. 뭐랑? 우상과 함께. 여러분, 2015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에 무교가 56.1%가 무교자라 합니다. 총 2천만 749만 8,715명, 거의 한 56%가 예수를 믿지 않는 무교자들입니다. 또 기독교는 얼마나 되느냐? 19.7%. 많이 줄었죠. 25%가 안 돼요. 예전에 25%라고 자랑을 했는데 지금은 19.7%. 900만 67만 5,761명. 이 중에서도 이단 종패가 150만 명. 불교가 15.5%. 761만 9,332명. 천주교가 7.9%. 389만 311명. 기타
0.8%, 원불교, 유교, 천도교, 대승진리회, 대종교, 기타. 여러분, 전체 인구가 100명이라면 기독교인은 이단을 빼면 18%밖에 안 됩니다. 18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100명이라면 18명이 기독교인입니다. 18명의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진다면 그들의 삶은 변화될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18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는 더딘 것입니다. 본문 말씀 23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고관들은 도둑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는 파렴치하고 타락한 고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통로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초대교회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게 된 것은 변화된 예배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뒤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헌신된 주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흘려 보냈기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직과 공의가 세상과 교회를 지배하게 되니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여 교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지금 그 손을 내민 손을 주님의 손을 붙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이 축복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될 때 희망이 없었던, 소망이 없었던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요 축복이심을 만방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화목직책이 주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순전한 믿음,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져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무거운 죄악의 짐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즐거이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자원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인생에 넘치도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이 축복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만 꼭 붙어 있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거룩한 예배자요,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능력의 종으로 세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무거운 죄악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주 앞에 달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즐거이 자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자원함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이 축복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꼭 붙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가 힘써 모이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광교회 모든 권속들, 모든 영혼들, 우리 아이들부터 학생, 청년, 청년배 이르기까지 아버지 모든 영혼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2021년도 우리가 비전을 세웁니다. 아름답게 계획되고 준비되게 하시고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아버지 준비합니다. 개개인들이 2021년도 준비하고 또 기도하며 준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 말미암아 2021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믿음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질고 때문에 고통하는 영혼들 있습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들의 모든 질고가 남을 입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고와 아픔과 고통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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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즐거이 차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이 축복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만 꼭 붙어 있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거룩한 예배자요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능력의 종으로 세워지시길 기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한 은총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도 발걸음을 옮긴 귀한 사장님 머리 위에 또한 질병과 질곡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군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형제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